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니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칭하면서도 빌라도 법정의 사도 베드로와 같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배반하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절한 베드로를 굳히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주님, 낙심하고 좌절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어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던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21년 동안 사랑의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양문위에 앞장 세우신 김승훈 목사님과 부교역자님과 장로님과 영적 리더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실한 청지기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 인직을 받는 귀한 일꾼들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어서 섬김에 앞장서며 야긴과 보아스 같은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국에서 가정교회 지도자 양성 사역을 하시는 유니스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인 현지 사역자 부부간에 화평을 주옵시고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깊은 영성과 육체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아울러 전적팀 운영과 및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부 찬양대의 찬송을 우리들의 간증으로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수용드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김승훈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아침 엠마로로 내려오는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주저앉고 싶은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함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물을 부활이요 생명 대신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처럼 날마다 다시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온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부활절, 부활주일 헌금은 오늘 주보 안에 있는 노란색의 부활주일 헌금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스터 쿡아웃 행사를 어제 모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NRCT 관련된 모든 분들과 함께 치렀습니다. 우리만 축복하고 우리만 같이 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는 그러한 행사를 저희가 함께 가졌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세상에 빛이 되는 복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탄생 21주년 기념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탄생 주년을 맞이해서 다음 주일 오후 5시 30분에 임직 및 은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로 세워지신 일꾼들과 또한 그동안 힘을 다해 수고하신 분들을 감사하며 또한 축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16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민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로 힘써 주시고 또 손님 맞을 준비, 우리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를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월 26일 주일은 홀리웨이브 2주년 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주년을 기념하는 티셔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장학회에서 2009년 장학금을 모금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경제적으로 많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장학금과 학생들이 이런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시고 많은 학생들을 세워줄 수 있는 또 미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간에 보시면 일일 큐티 훈련학교 안내지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 또 오늘 주간에 영어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골프 토너먼트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시면서 청동산 앞에서 신청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은사 점검반 새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셀프반 훈련생들과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깨우는 영혼의 콘서트 쉐앤쉐이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음악에 몰입하지 않고 정말 영혼을 맑게 하는 귀한 그 찬양에 몰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콘서트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하나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들을 위한 4월 ESPN이 목요일 저녁 7시 킹덤 드림 센터였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만남의 시간 끝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생활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 그런 시간,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난 132차 만남의 시간 참여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사진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만남의 시간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으로 성기식 분을 모집하고 또한 드라마 사역팀에서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한옥고등부에서 부활절 특별 집회로 고고 페스티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11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한 번 더 연락하셔서 자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사회관에서 케어 사역 세미나 계속 진행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멕시코 1일 선교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 보낼 물품들을 기전플라자 앞에 모아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인디안 선교 1일 단기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많은 신청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릴 가정이 있습니다. 혜민이와 세라 그리고 이삭의 출산을 축하합니다. 블루 스프링 웰니스 클리닉을 기억하신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사업장에 넘치시길 바라고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한 예찬이 축하드립니다. 슬픔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조정훈 목사님의 모친이 되시는 고 조현주 집사님 지난 주 중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한 김현석, 김혜경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순희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새로 나오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뒤로 예배당 앞으로 나가시게 되면 서점 옆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잠시 들려주시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부활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 성경 403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매 기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그가 책을 보며 그 입을 되게 합당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도록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왕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리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도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공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를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김수훈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많이들 자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쪽에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 주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 이쪽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이쪽은 우리 주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먼저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헛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프리칭, 말씀 선포도 헛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밑에 남아 계신 게 아니라 무덤이 우리 주님을 가둘 수가 없었고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성경, 이 말씀 선포가 의미 있고 참으로 존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베이징에 가보면은 그 모태동에 그 시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서서 보고 있습니다. 평양에 가보면은 김일성 죽은 시체를 정말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려고 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모스크바 가보면 레닌의 죽은 모습을 보려고 그들이 그렇게 줄 서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영웅 삼고 그것은 자유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죽어있는 사람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고 죽어있는 사람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석가도 무덤에 묻혀있고 공자도 무덤에 묻혀있고 모하머드도 무덤에 묻혀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그분을 따르렵니다. 저는 살아계신 그분을 나의 주로 삼고 나의 소망으로 삼으렵니다. 나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한 분에게 저의 생명을 다 바쳐야 되는데 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생명 다 바쳐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소망으로 삼고 추구할 수 있기를,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디퍼런스 메이커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비롯되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본인도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약속이 성경 모든 약속이 되고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요 부활하신 것이 성경 모든 것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성경 중에 특별히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알 수 있게 되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로 준비하고 그때에 바로 승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핍박이 정말 온 땅을 덮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핍박이 어려워서 힘들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도 그때는 반모섬으로 정말 추방을 당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아무도 살지 않는 반모섬, 그곳에서 이제 죽으라고 그때의 권세자들이 보냈던 것입니다. 요한 저자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지금 반모섬에 서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면은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아픔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내가 바로 알면은 오늘 아픈 것도 참고 견디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아기를 셋 낳았습니다. 아기 날 때 그렇게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나 곧 아기가 날 것이다.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결과가 좋을 것이다 하니까 끝까지 참더라고요.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 좀 뻔뻔스럽다고 말하는 거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왜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냐면은 마지막 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의 아픔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무리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승리라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참된 뜻이 있고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때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마지막 때 또한 분명히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바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없이는 그 승리가 절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요, 5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계시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좌에 앉아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보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어려움도 허락하신 것이라면, 또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뜻이 항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면,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먼저 보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를 보니까 1절 말씀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책을 갖고 계십니다. 책이에요. 그 영어로 보면 scroll. 옛날에는 책이 오늘처럼 책으로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죠. 두루마리로 봉해져 있는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십니다. 근데 그 책을 누군가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나 땅에서나 바다에서 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 그 두루마리 책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 합당한 자들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4절에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온 교회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너가 알게 되면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그 일이 이제 보여질 때 7장부터 보면은 그것이 하나하나 인공이 떼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터인데 문제는 아무도 그 책을 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퀄리파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울고 있습니다. 이 책을 듣고 이 책의 메시지를 듣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책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책의 메시지를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5절 말씀을 보니까 천군 천사 중에 거기 성경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하늘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가 말을 합니다. 합당한 자가 한 분 계시다. 합당한 자가 한 분 계시다. 울지 말아라. 그분은 바로 누구인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왜 합당하신가? 왜 하나님의 어린 양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계신 책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읽어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그의 합당한 모습을 여기서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그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9절 말씀을 보세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그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열 수 있는 능력과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감을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 처음부터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과 약속 가운데 살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의 약속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을 열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worthy is the Lord who was slain 당하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합당하신 분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왜 그가 합당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리에서 남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이 그를 그 자리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기셨기 때문에
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한 것을 하나씩 떼면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셨기 때문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합당하다는 단어가 5장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그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 약속이 있는 그 책이 그 손에 있는데, 그 손에 있는 책을 떼어서, 인목을 떼어서 열자가 누구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합당한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천국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합당한 자가 한 분 있다.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에 합당하다. 그러나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둠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합당하다. 합당한 것을 천국에서 선포하자. 그 소리를 들었던 천군 천사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분은.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오 월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신 주님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그는 합당하신 분입니다. Alright. 합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죠. 오늘 저는 합당하신 그분을 향해 그분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서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길 때마다 합당하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당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합당하신 주님, 죽으심과 부활로 합당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찬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합당하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첫째로는 울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울고 있지 말라. 본문 4절에 저자는 크게 울고 있었지만 천국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소망이 없는 게 아니다. 네가 울고 있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있지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다. 울지 말아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 합당하시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그분이 계시다. 오늘은 울 때가 아니다. 부활의 아침은 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많이 울고 계시죠? 울고 있나요? 옛날에 누가 그렇게 노래했는데 울고 있나요? 울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오늘은 울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 곁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울고 있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주신 말씀,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절망과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울게 되지만 오늘은 절망이 없는 날이 아닙니다. 무덤은 절망이요. 사망 권세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리버스하기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 말할 수밖에 없지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쏘거나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도리어 우리가 이제는 울음, 그 애통하는 눈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같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제가 일기를 많이 안 써요. 근데 옛날에는 쓴 적이 있습니다. 요새 왜 안 쓰냐면 제 글씨가 점점 나빠져요. 굉장히 요새 타이핑이 청소하면서 글씨가 제가 써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 막 준비하다가 막 썼다가 나중에 보면 뭐라고 썼는지 저도 모르는 것 같고 다
다시 쓰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를 일기 쓰면 되죠. 뭐 옛날에 필체로 써갖고 컴퓨터는 쓰기, 요새는 안 쓰는데, 이건 그냥 번명이고 요새는 안 쓰는데 옛날에 썼던 일기를 가끔 봅니다. 이번 주에 1998년 7월 20일 일기장을 열어서 거기 내용을 잠시 보았습니다. 데이비스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레지 존스라는 흑인 형제에 대해 제가 일기장에 썼더라고요. 이 레지 존스는 그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형제이고 정말 믿음 가운데 엄청나게 자랐던 형제입니다. 그는 원래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쓴뿌리, 정말 인생의 절망과 쓴뿌리로 가득 찬 친구였습니다. 그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는 고등학교 때 스타, 정말 엄청난 운동선수였어요. 풋볼, 바스켓볼, 베이스볼 다 레벨을 갖고 정말 대표적인 대학에서 다 스카우팅을 하려고 그를 찾았던 친구입니다. 데이비스 하이스쿨에서 정말 역사에 남는 한 친구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유타 주립대학에 풀 스칼러십을 받고 풋볼을 하러 가게 됩니다. 2년 동안 그 유타 그 주립대학에서 정말 그 스타 플레이어로 앞장서서 뛰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막 그 유명해지면서 나중에 안타깝게도 드럭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럭을 하면서 나중에 그 패러노이아, 편집증이 생기면서 그는 두려워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특별히 잠을 못 이룹니다. 잘 때 이 편집증 때문에 가슴이 뛰고 잘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너무나 두려워갖고 권총을 사가지고 항상 베개 밑에 두고 자야만 되는 그러한 그 페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잠꼬대를 하면서 막 몸을 움직였을 때 이 총이 그냥 그 발살이 되어갖고 이 목을 쳐가지고 그가 나중에 목타운에 목 그 아래로부터 완전히 그 불구자가 됐거든요. 장애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는 휠체어를 타고 나면 그것도 자기 팔로 미는 게 아니라 이 컨트롤 버튼으로 타고 다니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한때는 정말 모든 대학이 흠모하는 운동선수였지만 바로 그 한순간에 거쳐서 그는 더 이상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쓴뿌리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몇 형제 자매들이 그를 만나 그를 교제하기 시작, 친구가 되기 시작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언제 한번 또 저와도 몇 번 이렇게 만나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친구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새벽기도 하고 싶다. 아니 새벽기도 하려면 그 형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휠체어 타고 오려면 40분이 걸리는데 무슨 새벽기도를 그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도 우리 1세들, 우리 한국말로도 우리 모국어로도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하였고 또한 그 영어로도 2세들을 위해서도 사역했는데 2세들은 8시에 캠퍼스에 모여서 큐티를 하며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드렸고 우리 1세대들은 6시에 보통 새벽 기도를 했는데 본인은 6시에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6시에 오면은 언어도 이해하지 못할 터인데 그래도 오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오라고 하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계속 자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때 7월 20일 1998년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내고 이제 그 레지를 만나면서 레지에게 물었습니다. 레지,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하면서 물었더니 그의 대답, I'm doing great, Pastor King. The Lord has touched me and I'm doing great.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형편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컨디션이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말은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I'm doing great. 주님께서 내 심령을 터치해 주셨고 나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고 나의 앞날을 터치해 주셨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패스터 김 목사님 나는 지금 I'm doing great. 난 지금 잘 있습니다. The Lord has touched my heart and I'm doing great. 절망에서부터 I'm doing great. 슬픔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의 형편 바뀐 것이 없지만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그가 말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역사의 주관자가 알파가 오메가가 처음과 마지막, 오늘도 주관하시지만 내일까지도 책임져 주실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신다. 오늘은 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동안 많이 힘들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셨지만 오늘만큼은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합시다. 환경과 우리의 컨디션을 주목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오른손에서 그 인공으로 완전히 묶여 있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을 떼어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시고 복음과 생명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주목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우리의 예배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책을 취하심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물을 가리킵니다. 모든 창조물, 그리고 24장로들 12지파와 12사도들로 하여금 24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심에 그때 갑자기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합당하신 주님이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근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엎드린 그 모습에 금 대접의 향이 있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부터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되는, 하나님께 직선으로 나가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원에서도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해도 자신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려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자신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정말 우리를 대표하시는 합당하신 구세주가 되어서 그 합당하신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책을 펴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책을 펴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해 하나님 갖고 계시는 복음을 펴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도로가 뻥 뚫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오죠?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나갑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울 때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 또 이 죄 짓고 나왔습니다.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 알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습니다. 뻔뻔스럽지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은, 제 아이들이 저한테 오는 것을 항상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커서 안 그런데
어렸을 때 말입니다. 어렸을 때.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방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기 좀 부담스러운 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항상 들어오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뻔뻔스러워하냐면 제가 그 방에서 정말 그 사람들과 만나서 정말 중요한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있을 때도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 나서 얘기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안 그래. 시험 맞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때 말입니다.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그때요. 그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을 때도 저도 들어와서 하나 아빠 또 누가 계시 안녕하세요 목사님하고 나가지도 않고 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페이스북을 하고 이메일을 보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뻔뻔스럽게 다시 나가는 경우를 잘못해요. 아무리 중요한 분들과 만나고 있어도 하이 아빠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 베스트룸 가야 되면서 화장실 가서 할 거 다 하고 나가는 거 뻔뻔스러운 아이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자녀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랭클린 그램 빌리 그램 목사님의 아드님이 지금은 이제 빌리 그램 목사님의 바통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지금 엄청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자라면서 한동안 굉장히 반항하셨습니다. 22살까지 반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빌리 그램 목사님의 맏아들이 얼마나 프레셔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자라면서 굉장히 반항을 했대요. 그 20살 때 근데 그가 언제 바뀌었냐면 20대 초반에 그날에도 그냥 큰 그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인가 옛날 말이고 오토바이 타고 딱 하고 와갖고 청바지에다 완전히 그 가죽 잠바 딱 메고 아버지가 그때 중요하신 분들하고 만나고 계시는 미팅을 하고 있는데 반항하는 마음을 그곳을 그냥 처벅처벅 들어갔대. 처벅처벅 들어갔는데 아버지께서 그러한 그 아들을 보시고 일어나갖고 이게 바로 제 아들입니다. 이 어깨에다 손을 대시고 한 분 한 분 본 멤버들에게 한 분씩 다 소개해요. 그때 이 프랭클린 그램이 바뀌었다고요.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를 믿고 왜 아버지가 이런 분인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반항하며 살았지만 그날에도 그래서 반항하는 모습으로 정말 그 아버지께 정말 그 불순종하고 존중한 모습을 전혀 디스리스펙트한 모습으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은 후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들어와도 가만 놔두고 나중에 상처가 될까봐 그래서 그때부터 가만 놔뒀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것이 또한 아이들의 특권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수시로 나가 심지어는 뻥뻥스럽게도 나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다 내고 주님 앞에 내 그만도에 향을 올려드리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기도하는 백성들이 돼요. 기도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이렇게 합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뻥 뚫렸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승리하여라. 아무리 힘들어도 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백성들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연락되는 기도이며 그 기도로 인해 우리 모두 승리할지도 믿습니다. 기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 9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 모든 일을 주목하면서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헛노래가 아니에요. 옛날 노래가 아닙니다. 항상 했던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합당하신 주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음으로 합당하신 분이 되셨고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합당하신 주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펴서 읽으실 수 있는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엄청나서 입을 딱 벌리며 입을 그냥 손을 대며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보는 순간에 더 이상 절제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자 그들이 한꺼번에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가 뻥 터지니까 저쪽에서 또 뻥 터지고 저쪽에서 또 뻥 터지고 이렇게 찬양대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갖고 막 서로 경쟁하듯이 찬양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이 오장에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장례식에 가서도 노래합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소망으로 찬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새 노래가 그때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저앉을 필요가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 노래를 그때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새 노래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 화답하는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있더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네기홀에서 언젠가 합니다. 지금 고인이 된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공연을 하는데 공연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가 하는데 브라보를 그냥 외치는데 혼자 하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안 일어난 친구들은 그냥 세워갖고 같이 브라보를 하게 하면서 앙코를 받는데 앙코를 7번 받더라고요. 세상에 7번 받아요. 7번 받아도 어쩔 줄을 모르고 가지 않고 7번 끝나고 이제는 진짜 떠나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가지 않고 기립박수하며 브라보를 부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 아 사람들이 공연 하나 잘해도 이 정도로 기립박수하는데 이 정도로 브라보와 앙코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홀로 합당하신 그 나를 위해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양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립박수 이거야말로 끝나지 않은 브라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세요. 터지는 가슴으로 드리세요. 찬양 드릴 때 한번 좀 미쳐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미쳐서 찬양 드리는 것 그거 왜 사람들 눈을 식하면은 뭐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왜 사람들의 눈을 식합니까? 안 그래도 무언가는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안 미치면요 비리한테 미칠 수도 있고 꽃보다 남자들한테 미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안 미치면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다 미치고 할 수 없이 하나님 미쳐야 되는데 기방이면 우리 주님 합당하신 예수님께 미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섬긴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킹덤 드림을 갖고 사는 것이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담대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새 노래로 찬양할 때입니다. 그리고 킹덤 드림을 갖고 살 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합당하신 주님께서 그 책을 열고 읽으시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목격하는 가운데 갑자기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더 이상 유대인들,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러한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뜻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온 누리를 위하여, 온 누리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인가? 온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면서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모든 족속들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의 가슴을 갖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 통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품으면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 되라는 것입니다. 10살 때 이민 와서 여러 나라 문화 가운데 뒤섞여서 살고 있었던 저는, 자랐던 저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 각 문화의 독특성이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적합한 것이, 미국인들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미국인들에게도 정말 적합한 것이 우리 멕시코 친구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을 그래도 센스레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각 문화마다, 각 족속마다 받아들일 수 있고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독특하게 있는데, 한 가지는 예외입니다. 한 가지는 예외예요. 어느 족속, 어느 문화 막론하고 한 가지는 예외가 있는데 모두에게 적용되고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반드시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모습, 그분의 영광을 알리는 것은 어떤 문화, 어떤 족속 막론하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들이 들어야 되는,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부끄럼 없이 전파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1부, 2부 예배는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죠. 홀리웨이 가보세요. 다른 족속 모든 백성들 다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어느 백성들은 듣고 누구는 듣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이슈가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소망, 모두가 다 필요한 구원, 모두가 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지, 지난번 한일전 결승전에서 제가 한국에서 한 8일 동안 집회를 하고 오는 그날이었습니다. 오는 그날이었습니다. 딱 도착했는데 저는 이제 집회를 끝내고 와서 집에서 좀 묵상하며 쉬며 좀 기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성도님이 우리 가족들하고 가서 티켓을 보내봤더라. 근데 어떡합니까? 저는 기도하고 싶었어요. 저는 남아서 좀 그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묵상하고 싶어요. 티켓이 받은 게 안 가면 시험 받잖아요. 그래서 그 티켓을 갖고 우리 온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미국 응원단 대단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분명히 거기 일본인들, 중국인들, 멕시칸 친구들, 우리 미국 친구들 다 있었는데도 그때야말로 그들이 상관없이 이건 다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며 장구치며 북치며 꽹과리치며 대한민국 외치더라고요. 저도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다들 들어야 된다고 외쳤지만 그날 결과는 우리가 졌습니다. 졌는데도 그렇게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죽음,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님, 모든 것에 이기신 예수님, 마지막 원수라고 불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기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면 그분을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게 우리가 반드시 외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저는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들과 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를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중이 여기고 따른다고 하는 모든 리더들도 지금 다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내일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오늘은 울 때가 아닙니다. 오늘은 도리어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때이고 새 노래로 찬양할 때이고,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킹덤들이 하나님의 꿈을 안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도리의 때 더욱더 하나님의 품을 안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안주시기 가득할 그날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컨디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이기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그 책을 열으실 수 있는 합당하신 주님이 되셨사오니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용기를 받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울고 있었으니까 우는 자리에서부터 이제, 애통하는 자리에서부터 이제 예배하는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온 세상 온 누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킹덤 드림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새 노래, 담대한 기도, 주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려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심령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우리 시간 우리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답게 감사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성으로는 우리 16일반 자랑스러운 우리 형제님들 나오셔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반 형제님들, 우리 모든 훈련의 마지막 콜시 사역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귀한 일꾼, 교회 귀한 일꾼들이 될 때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양 올려드립시다. 보좌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목격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온 세상 온 누리를 향한 주님의 그 비전 갖고 우리 담대히 찬양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떠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상황, 나의 환경 힘들지라도 부활의 주님 붙잡고 기도로, 찬양으로, 꿈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